것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 1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사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 바로 이 사귐으로의 초대가 요한 1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 필수사항이나 또 우리가 마지못해 천국에 가기 위해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생명의 사귐을 누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그 사랑이 좋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한 1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서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 솔직히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늘 시달립니다.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도 깨어집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우도 겪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아직도 이 죄의 쓴뿌리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속에 자꾸만 죄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1장 5절 6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생각할 때 어둠에 머무르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나 나의 어떤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선각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이 선각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나에게 먹게 했다. 자신의 죄보다는 이 아내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께까지도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뿌리 깊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변명하고 또 다른 이들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 누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죄를 짓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계명들과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죄라는 것은 하지 않은 것도 죄이지만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도 죄이지만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당연히 십계명을 범한 것은 죄이지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해야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깊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는 자백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죄를 사하시는 것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모든 영향, 더러워짐, 깨어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마음도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쇠에 숨은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한 모든 영향력, 모든 깨어짐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는 것을 신학자들은 법정적인 용서다.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적인 용서다. 가족적인 용서다. 하나님은 법정적인 용서가 아니라 가족적인 용서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기꺼이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터지고 깨어진 모습을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길 원하시고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주님은 지금도 살인문 곁에서 서성이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시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아들의 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밤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죄의 용서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이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보면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 대언자 옆에 작은 글씨로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3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는 보혜사다. 보혜사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래 그리스 헬라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파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 곁에 클레이토스 클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서 계시고 늘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께 떠나가시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시고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법정의 모습으로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근원적인 용서는 법정적인 용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 법적인 신분이 옮겨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맞는 그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법정적인 비유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무서운 재판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검사는 죄인을 기소합니다. 죄인의 죄를 고발하고, 그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재판장 앞에서 참소를 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하나의 검사처럼, 이 세상의 검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참소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하늘 법정에서 고발하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이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이름이고, 이 마귀와 사탄의 쫄자들이 있죠. 뭡니까? 소위 귀신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영들, 이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인데, 이 마귀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사탄의 수와 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죄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서 죄의 쓴뿌리도 있지만 이 세상의 사탄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리누르기도 합니다. 공포심을 줍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영적인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치켜올립니다. 예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마치 신처럼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거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이 있고, 또 핍박과 압박이 있고,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이 사탄의 하는 짓이 무엇인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고, 저 누구누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게 어떻게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를 참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에도 끊임없이 사탄은 참소를 하고, 너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느냐? 너가 그래가지고 자격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죄의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밤낮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장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산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마치 나무를 찍어내려고 도끼를 들고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려는 그 주인의 옷소매를 붙들고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자꾸만 참소를 해서 우리가 좌절하도록 죄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도록 심지어는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사탄은 참소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우리 양심 묻은 화인 맞은 양심에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진 양심처럼 자꾸만 주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주님의 깨달으심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나의 연약에 대하여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기 화목 제물이다. 이 표현이 조금 특별한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신다는 이런 뜻이죠. 이게 원래 그리스 헬라 원어로 하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속죄소다. 속죄소. 화목 제물보다는 정확히 하면 이것은 하나의 그 명사 물건으로서 속죄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물건이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의 특별한 그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뭡니까? 속죄소. 구약의 출애굽기라든지 성막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죄소, 시언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속죄소는 법궤 뚜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궤는 상자입니다. 법을 담는 상자. 그야말로 법, 율법, 십계명 두 돌판을 담는 상자입니다. 그러면 십계명 두 돌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돌판에는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 써져 있습니까?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써져 있죠. 또 다른 한 돌판에는 뭐가 써져 있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써져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할 때 한 돌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1계명에서 4계명이 써져져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쓰여져 있다라고 옛날에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요즘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계명 두 돌판은 똑같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써져 있는 똑같은 돌판 두 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돌판 앞면과 뒷면에 글이 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앞면에 1계명에서 4계명, 뒷면에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써져 있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두 돌판은 똑같은 돌판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돌판이기 때문에 요즘도 우리가 집 계약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계약서 2장을 쓰죠. 하나는 집주인이 가지고 하나는 세입자가 가지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이 언약을 맺는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 완전한 돌판 하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는 이 언약의 돌판 하나. 그래서 똑같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쓰여져 있는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법궤에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이 아론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회자의 권위에, 정당한 권위에 대하여 대항했던 사람들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순복하라는 뜻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둡니다. 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어둡니다. 사실 이게 정말 10계명 두 돌판이 있는 법궤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법궤 앞에 있었는지 그건 학자들 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이 법궤를 정거궤라고도 부르죠. 정거궤 앞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안인지 앞인지 우리가 조금 정확치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앞에 두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을 안에 넣어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궤는 그야말로 안에 10계명 두 돌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두 돌판이 무엇을 합니까? 이 10계명 두 돌판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 10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사람들 앞에 지은 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들,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10계명 앞에서 죄 없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진노를 내리누르고 있는 뚜껑이 뭐냐? 바로 이게 속죄소. 죄의 진노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 둘이 조각이 있습니다. 이 날개, 양쪽 날개로 이 지성소 안을 뒤덮으면서 이 그룹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조각한 신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 보면은 신들을 다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상, 바알, 온갖 신상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법궤는 인간의 죄와 연약을 보여주고요. 그 위에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죄가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이 뚜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무엇을 합니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와 그 법궤의 뚜껑 속죄소 위에다 이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통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죄가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용서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생생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소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죄를 내리누르고 그 위에 자신의 피를 쏟아서 친히 속죄소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생생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소가 되셔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더러운 죄인들이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느 찬송가의 작사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하신 일입니다.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직접 씻어 주시는 속죄소가 되시고 그 피를 친히 뿌리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이 속죄소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만 죄로부터 죄의 이 관성,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좁게는 10계명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이것은 10계명만이 아니라 율법, 더 넓게 나아가면 이것은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법을 즐거워하고 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좁게는 모세오경이지만 넓게는 야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무엇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가리켜 보여주시는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말씀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명을 말씀이라고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했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소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를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일반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제일 안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 부부간이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어떤 겁니까? 두려움의 관계.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죠. 매 맞을까? 벌 받을까? 이게 부모 자녀 간이나 가족 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이 없지요. 늘 서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 받을까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관계. 그것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이것이 가장 안 좋은 관계입니다. 의무적인 관계.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나아진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 받으려고. 말씀을 잘 지켜서 어떻게든 상을 받고 뭔가 얻으려고 이해타산적인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겠지. 보상의 관계. 그것도 슬픈 것이고, 자녀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부모의 말을 지킨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는 뭔가를 항상 타내려고, 뭔가 항상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관계도 참 안타까운 관계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지키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호소하고, 이것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랑하니까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런 차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보신 보려파나 이 재건 교회나 철저한 우리 이 교단들은 옛날부터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두려움의 관계, 무엇을 하면 벌을 받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에 저녁에 TV 프로그램 앞에서 낄낄대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이 행함을 따라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생의 풍성한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 속죄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말씀의 길을 따라 살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말씀을 펼쳐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의무적으로, 물론 의무적으로라도 읽으면 더 좋죠. 더 좋죠가 아니라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래 구약부터 읽어야 하지만 작년에도 우리 신약을 하루 만에 통독을 하려고 3월 1일에 신약 통독 만세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예수님처럼이니까 신약 그것도 예수님처럼이란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복음서 통독을 이번 토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도 시간을 조정하여 함께 모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복음서 통독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한 4시간 반 정도면 사복음서를 다 통독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 주님의 소망 가득한 모습을 가슴에 하나 담는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 통독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더 받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